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제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시간이죠. 욥의 첫 번째 반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잠깐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을 좀 정돈을 한다면, 어제 우리가 6장 30절까지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6장 20절까지가 어제 본문으로 맞췄어야 됐고, 오늘 본문은 이제 26장 21절에서부터 7장 6절까지 이렇게 제가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6장 마지막 부분을 넘어가려다가 보니까 이 부분을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6장 21절부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상 6장 21절에서부터 7장 6절까지, 어제 본문은 6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수정해서 기록해 두시면 아마 나중에 또 살펴보실 때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본문부터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좀 보다 자세하게 6장 21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30절까지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6장 21절에서부터 30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엘리바스를 비롯한 세 친구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욥의 말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분량상 욥의 말보다 세 친구들의 말이 당연히 더 분량상 많이 기록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세 명이 말하는 말과 한 명이 말하는 말의 분량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 친구들의 말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욥이 그 세 친구들의 말을 받아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말과 이 세 친구를 향하여 하는 말,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을 우리가 나눠서 봐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이 6장 21절에서부터 30절 그리고 7장 7장 전반부는 이 세 친구들에 관한 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욥이 자신의 친구들에 대하여 한 말은 옳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옳았는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제가 어제 잠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21절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이 엘리바스의 첫 번째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하던 욥은 그가 옳지 않은 말로 그를 책망하고 있는 본질적인 영적인 이유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이 말이 어떤 두려움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엘리바스에게 엄습한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길래 욥이 이 엘리바스의 말을 조목조목 반박하다 말고 너희가 두려워서 이러는구나. 그러면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은 무엇일까? 당연히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이 왔겠죠. 그렇죠? 근데 그건 1차적인 이해입니다. 야, 욥이 저렇게 막 살이 막 썩어 문드러지고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해서 자식이 다 죽고 자기 그 아내는 욕을 하고 모든 가산을 전부 잃어버린 완전 빈털터리 거지 상태가 됐구나. 이런 표면적인 욥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런데 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욥이 당하는 현실을 하나님의 징계 심판으로 상정한 뒤에, 그러니까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저 어마어마한 고난은 지금 욥이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죄를 지었거나 또는 하나님이 욥과 같은 인물도 이와 같이 처참히 징계를 하신다면 자기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교해봐도 욥은 우리보다, 자신들보다 훨씬 탁월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욥이 죄 때문에 저런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본인들이 이미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야, 그러면 욥도 저렇게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하는 두려움이 보다 더 본질적인 두려움, 욥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보다 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엘리바스의 정죄는
본인이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한 언행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욥이 본인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가까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욥의 죄를 꺼내내서 저렇게 징계하셨다면 욥보다 부족한 나는 얼마나 더 큰 징계를 받겠는가 하는 본능적인 자동 반사적인 두려움이 그 안에서 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하여 이 죄가 없는 자들이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돌로 치지 못해. 이게 뭐냐면 그 내면에 숨겨져 있던 죄가 드러났을 때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현상이 지금 이 양상은 다르지만 똑같이 본질적으로 지금 이 엘리바스 안에서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걸 딱 보고 너가 지금 두려워서 이렇게 이와 같이 나를 책망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말하는구나라고 지금 아주 정확하게 본질을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1절 보시게 되면 이제는 너희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너희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욥이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누구의 말을 듣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냐면 엘리바스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바스 너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 욥에게 말하니는 엘리바스뿐이었지만 욥은 나머지 두 친구까지 함께 책망하고 있다. 이건 뭐냐면 욥은 말하지 않은 두 친구의 영적 상태도 지금 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지금 그 현장에 와서 세 명이 무슨 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태도를 딱 보자마자 이들 속으로 무엇이 들어갔구나, 두려움이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지금 바로 뭐라고 얘기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지를 본즉 겁내는구나 라고 지금 이 무엇입니까? 싱글러가 아닌 플로러로 지금 복수형 형태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수형이 아니고. 그래서 한꺼번에 욥은 이 세 친구를 한꺼번에 지금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이 21절에 시작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쭉 내려와서 뭐 중간중간 이제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제가 그거 좀 생략하고 28절에서부터 30절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아니 지금 세 친구가 누굴 바라보고 있습니까? 욥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욥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분명히 예수님의 음성을 귀로 듣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이게 뭐냐면 알아들을 귀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욥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엉뚱한 걸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의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인데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좀 우리를 이 부분을 좀 몇 부분을 한 세 부분으로 나눠서 28절에서부터 30절 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봐야 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욥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면전에 서기 위해서는 중요합니다. 이 세 친구가 하나님의 면전에 서기 위해서는 누구 앞에 서야 된다고요? 욥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몹시 큰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욥을 중심으로 하는 영적인 질서를 지금 조금도 무너뜨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욥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세 친구는 그걸 모르고 있는데 욥은 이 세 친구는 욥이 범죄했기 때문에 본래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경제적 또 영적 위치를 다 잃어버렸다고 착각하고 나서 욥을 막 드립다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마귀의 말인지도 모르고. 근데 욥은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를 중심으로 세워두신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너희의 마음의 얼굴을, 너희의 생각의 얼굴을 나에게로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가 28절에서 또 30절까지 두 번째 뭐냐면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28절 후반부에 있죠. 이 말은 무엇이냐? 욥은 본인이 세 친구들에게 참을 전달해야 될 영적 권위자임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 친구는 못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거 보니까 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구나. 그리고 덜컥 본인들에게 두려움이 들어간데 그 두려움을 틈타서 마귀가 하는 말을 본인들도 모르게 신나게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를 명확하게 진단한 욥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세워두신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가 거짓말을 듣지 아니하고 참말을 들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지금 요 관계와 요 상황 가운데 너희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건 나다라고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본인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견고하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중요한 차이점. 어떤 차이점이냐? 하나님께 신나게 얻어 터지는 고난을 당하는 자와 성장을 위한 고난을 당하는 자의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얻어 터지는 고난을 당할 때는 언제입니까? 은혜 받아야 될 자리, 은혜를 끼쳐야 될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자리, 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자리를 놓치면 얻어 터지는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를 지키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했죠. 근데 그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지만 중요한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당할 때는 분별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은혜의 자리를 떠나가서 하나님 앞에 지금 매맞고 있는 것인가? 사랑의 매죠. 사랑의 매죠. 아프죠. 사랑의 매죠. 그 매를 맞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난 지금 은혜의 자리를 정말 잘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있는가? 아주 중요한 기준인 것입니다. 이거를 깨닫는 성도는 지혜로운 성도인 거예요. 이걸 깨닫는 성도는 지혜로운 성도예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세 번째 보시게 되면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나아가 욥은요 세 친구들이 본인을 통하여 참을 들을 때 비로소 악행 곧 욥을 책망하는 어리석음을 멈출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방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자기를 책망하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우리 주님의 말씀과 매우 흡사한 것입니다.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지 못합니다라는 것을 지금 욥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이 세 친구들의 영혼을 지금 관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영적으로 앞서 있는 사람은 이 애타는 마음을 성령으로부터 공유해야 됩니다. 목사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선배이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앞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앙의 앞선 자로서 이 말씀을 대언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엘리바스나 나머지 두 친구들처럼 어리석게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욥과 같은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욥과 같이 잘못 말하고 있는 친구들을 향하여 내 안에 있는 참으로, 내 안에 있는 진리로 그들의 잘못된 거짓을 분별해주고 가르쳐주고 또 때로는 필요하다면 따끔하게 책망도 하면서 주로 격려를 해줘야 되겠지만 주로 이렇게 잘 섬겨주는 편을 해야 되겠지만 이 위치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이 욥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 친구는 욥이 이렇게 가르쳐줘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책망하시기까지 그러나 이 말씀을 욥을 통하여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 한 말씀을 딱 하시게 되면 그렇구나 하면서 이 세 친구들 안으로 진리가 쑥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너무너무나 중요한 욥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자기의 자리를 온전히 지켰던 이 욥의 모습이 6장 마지막 부분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어보신 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텐데요. 먼저 우리가 읽어본 이 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내용은 본인이 당하는 고난과 엘리바스가 짐작하여 말한 고난의 차이점을
지혜로운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너가 말하고 있는 고난은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당하는 고난은 이런 고난이다라면서 아주 지혜로운 비유를 해요. 그러면서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두 부분으로 제가 나눠서 말씀. 먼저 1절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뭐 해야 됩니까? 노동해야 돼요. 일해 근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 마지막에 품꾼이 삭슬 받기 위해 일하듯 일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힘들게 근로해야 되고 노동해야 되고 또 삭슬 받기 위해 품꾼이 일하듯이 일하는 삶이 필요하다. 이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 밖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치 품꾼이 일을 해야 삭슬 받고 노동자가 노동을 해야 이 노동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욥이 당하는 고난은 죄라는 특정한 원인이 있는 고난이 아닌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고난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다. 무슨 너희가 지금 지적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죄로 말미암은 고난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일해야 먹고 사는 것처럼 그와 같이 일어나고 있는 보편적인 고난이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욥의 지혜로운 설명은요,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이 저런 고난이구나. 근데 이제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책망하실 때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완고하게 버리지 않죠. 예. 다만 이제 욥은 고난에 대한 이해에서 더 깊은 고난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더 깊은 깨달음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오늘 이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두 번째 분 2절에서부터 6절 쭉 보시게 되면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자, 1절에서는 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떤 종류에 대한지 비유적으로 설명한 뒤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떤 종류라는 것은 짐작하고 있으나 여전히 뭘 기다리냐면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있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이 말이 뭐냐면 저녁 그늘은 종이 힘든 노동을 마치고 쉬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삭슨 품꾼이 일한 보상, 힘들게 일한 것을 해소받을 수 있는 것이 그 삭시입니다. 즉 욥은 뭘 기다리고 있냐면 노동하는 사람이 종이 하루 종일 일한 뒤에 쉼을 기다리고 품꾼이 하루 종일 일한 뒤에 그 삭슬 페이먼트를 받기를 바라는 것처럼 본인도 이 고난을 열심히 정말 괴로운 마음으로 받고 있지만 욥이 지금 뭘 기다리고 있냐면 고난이 그치고 고난에 대한 곧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전히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에게 이 고난의 종류에 대해서 쭉 비유로 설명한 뒤에 그 고난의 종류 가운데 이런 종류를 내가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은 마치 뭐와 같냐면 내가 마치 마땅히 받아야 될 품삯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바라고 있다,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반복해서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그가 고난을 받는 기한이 수개월째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라고 되어 있어요. 쭉 이렇게 본인이 당하는 이 고난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4절과 5절, 6절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그 기간을 고통 속에 보내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4절 보면은 4절, 5절이 참 그렇죠. 특별히 5절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었다가 터지는구나. 얼마나 괴로운 중에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지금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쭙는 일을 멈추지 않고, 또 동시에 그것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흔들리지 않고 그런 일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일도 대단한 일인데, 욥은 무엇까지 하냐면 이 세 친구들을 향하여서 진리로 권면하고 경책하고 책망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우리가 이 욥의 모습을 통하여서 배워야 될 부분인 것이죠. 깨달음이 필요한 친구들에게는 진리를 가르치는, 이것이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참된 말씀 사역자로서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겨서 나 하나의 신앙을 잘 간수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이 욥과 같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